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죠. 왜요? 이제 사지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뻔히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에 성취되는 이런 장면인데요, 요즘 가장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더라고요. 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요. 뭐 대선 주자를 방불할 만큼 대단한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길 좌우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서생희 목사님 성경 봉독하는데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는 연극 배우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멋지게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펴서 거리에 깔고 이러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관중들이 진정한 제자도 있었지만 팬들, 소위 군중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 이유는 그분이 행하신 표적,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교훈,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길을 갈 때는 그렇게 요란했던 사람들이 종적을 다 감춰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명 때문에 따른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우리 중에 대부분은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핸드폰 컬러링에 이 컬러링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제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해요. 주일이면 예배도 참석해요. 좀 열심히 하면 수요 예배도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제자같이 보여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이 시간 냉정하게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팬인지 군중에 불과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뿐인가 행동인가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 말뿐의 신앙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옮기지 않는 믿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언뜻 보면 팬들도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팬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좀 말한다면 중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아니, 한 달쯤 됐을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손녀 지우가 할아버지, 근데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좌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우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그럼 중도는 뭐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중도는 요쪽 저쪽 붙는 사람이야. 아니,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도 세상에 정치 얘기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냐고. 그래서 그럼 할아버지는 무슨 파예요? 그러더라고. 할아버지는 우파다. 왜요? 정말 신앙을 보수적으로 가지면 우파될 수밖에 없다. 내가 우리 손녀한테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성경적이라면 우파될 수밖에 없다. 이 중도들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편의에 따라서, 유리함에 따라서 붙는 사람들, 굉장히 중도 기분 나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버리고 하는 사람들, 이게 군중들이에요. 여러분, 팬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걸 팬이라고 그래요. 팬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관람석에서 팀을 열렬히 응원도 합니다. 그리고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선수 이력도 잘 알아요. 스케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나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이게 팬들이에요. 배우의 출생지, 출신 학교, 생일 다 알지만 배우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 나사렛에서 출생했대, 그리고 33년 살았대, 십자가에 죽었대, 뭐 다 알아요. 예수님의 역사 스토리 다 알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교회도 다 왔다 갔다 해요.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지옥 간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면 열렬하게 응원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른 팀으로 옮겨갑니다. 응원을 할 줄 알지만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몰라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냥 분위기 따라서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팬들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배에 오르시면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병이가 뭐예요?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만. 그러면 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아니 누가 한 번 움직이는데 수만 명씩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에 그런 인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10번 하고도 남을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거 보면 다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무슨 정치 집회가 있으니까 오세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예수님 일정 봐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이거 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수천 수만 명씩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응원하던 무리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는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죠. 요즘 교인들 고난과 희생을 싫어해요. 수고를 싫어해요. 헌신하는 거 다 마다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팬들은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때문에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약간 손질하거나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주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 43절 이하에도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창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대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와요. 아무도 이 여인을 환영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이 그를 맞아주셔요. 그 여인은 눈에 눈물바다가 됩니다. 아무도 닦아드리지 않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같은 볼품없는 여자, 천대받는 여자, 눈총받는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자기 소중한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전 재산 같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씻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문화로 여자는 밖에 외출하려면 머리를 반드시 묶고 나가게 돼 있어요.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든 남자에게 유혹하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여인은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감동, 감격,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 시몬은 그렇게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천박한 여인이었고 외면받고 천대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여인이었지만 자기 같은 볼품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었다는데 감동받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제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진정은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가요?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자기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도 데이트했으면 좋겠어. 자기하고 나하고 부부의 관계를 연을 맺었지만 일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도 데이트도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묶어놓지는 마세요, 나는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직 한 분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직 전심을 쏟는 관계만을 좋아하세요. 나는 제자다라고 말하려면 그 대가를 알고 치러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먼저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 이 말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 것들로 교만으로 오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이랬습니까? 지위가 낮아서 이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지식, 세상 명예, 세상 권력 분토처럼 오동점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 무익하더라.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 자랑할 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죄를 내쉬어야 합니다. 교만, 시기, 정욕, 이기심, 분노, 이런 거 죄가 깨달아지면 죄를 내쉬어야 돼.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슬로건이 뭡니까?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이거예요. 와서 죽어라. 이게 제자의 슬로건이에요. 제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 죽는 거 많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죽으라는 거예요. 와서 죽어라. 우리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우리는 죽고 누가 예수님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러분이 무언가 잃은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좀 보셨습니까? 핍박도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리도 당해보셨습니까? 이걸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라고요. 챙길 거 다 챙기고 덕볼 거 다 보고 유리한 거 다 챙기고, 이건 팬이에요. 군중이에요. 제자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멸시, 천대, 고난.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자가 제자입니다. 괜히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꾸불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팬, 군중이 되지 말고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그날 주님께서 네가 나 때문에 핍박받았구나, 너 나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했구나, 너 나 때문에 손해본 거 참 많구나, 그래 오냐,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말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